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니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어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금 적이 다윗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위태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다윗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악인은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속이고 선동하고 온갖 거짓말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지금 기회를 엿보면서 가만히 숨어서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윗을 향해서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자기 몸 하나라도 잘 지켜서 일단 도망부터 가라고 충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저 우직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숨을 위해서 아무런 다른 방법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충고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건데 뭐 어디로 날 보고 도망가라는 거야? 뭐 날 보고 도망가라느니 살 길을 찾으라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직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약삭빠르고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 상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반듯하게, 그저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의인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바르게 한번 대결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칙을 해서라도 무조건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악인이 서로 붙으면 절대로 이 정직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다윗은 반듯하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지금 자신의 삶의 기반이 지금 통째로 다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럽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 있고 참 그게 우리의 인생길인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면서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부품들과 원자재 값들이 오르니까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값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갑자기 이번에 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니 돈 빌린 사람들, 이자 쓰시는 분, 이자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참 심한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좀 돈이 많고 누가 뒤에서 좀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면 좀 힘들 때 좀 피하기도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상황이 전혀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안정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젊은이들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정서가 점점 메말라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좀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좀 마음 터놓고 좀 솔직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도 없는 겁니다. 그냥 끙끙 앓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괴로움을 겪을 뿐이지 이걸 누구한테 가서 한번 속 시원하게 좀 말하면서 좀 손도 내밀어 보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2년 6개월째인데 이제는 좀 마스크도 좀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참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많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곤합니다. 좀 자유롭게 쉬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쉴 시간도 없고 쉴 장소도 없고 쉴 여건도 안 되고 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지친 우리의 인생길 다윗처럼 피할 데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화를 겨누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은 흔들립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터전이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 주변 사람들은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시편 11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그런 마음의 강한 각오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전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일일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들을 다 헤아려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5절 6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기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악인에게 던져지는 그물, 그리고 잔의 소득,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다윗이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좋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며 다윗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해도 지금 너무 위태한 상황이고 어려워, 이럴 때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릴 거 없어, 지금은 어쨌든 살고 봐야 돼 라고 조언하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똑똑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정직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다윗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압살롬에게 쫓기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병법이나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쳤고, 그렇게 영토를 넓혀서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을 다 이겨낸 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일생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아시며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인간 스스로가 자기 체면으로 하나님이 존재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말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는 했지만 인간의 역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세상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물을 던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어디로 도망치시려고요? 하나님께 도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어려운 혼자서 쩔쩔매면서 시간을 보내면 경험 많은 나이든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하, 이 사람아,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좀 연락을 해야지. 아니 그래,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한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나한테 연락만 했으면 내가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들에게 피난처죠.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내딛어야만 정부가 보호를 해주니까. 하지만 이번에 북한 오선 살인 사건 이런 우리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리는 관점은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혹은 큰 중범죄를 저지른 이런 흉악범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얼굴을 봐주시고 정직한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이 마음에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 나한테 해를 입힌 나쁜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 악인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편들을 보면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속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시편들은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하나님 좀 심판 좀 해주세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꼭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손 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저울과 칼로 하나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나 또한 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내리신 기준대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벌하시면 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기도하면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내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정직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악인이라서,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나를 덮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나를 덮치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증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신 것은 알겠는데 나를 돌아보니 참 이거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서지를 않습니다. 아니 면목은 고사하고 겁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려고 하니 겁납니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냐? 그러니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닥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만 같아서 무섭고 겁이 납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히 하나님께 피할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러면 의로운 일만 한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을 감찰하시면 그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블레셋 왕에게 피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블레셋 왕의 마음을 맞추려 하다가 아말렉 도적대들에게 재산도 가족도 다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는 엄청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큰 극장이 있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아주 큰 극장이 있는데
아주 미국에서 꽤 유명한 그런 뮤지컬 공연 극장입니다. 성경 이야기만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성경 내용대로 이렇게 뮤지컬을 공연합니다. 극장 좌석이 2,000석이 넘습니다. 공연 무대가 전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면에 무대가 있는 데다가 아주 초현대식 공연 장치를 사용해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뮤지컬 극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가면 꼭 거기를 방문합니다. 매년 새로운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다윗입니다. 주제가. 그 제목이 다윗입니다. 입장료가 100불 정도인데 그런데도 전 좌석이 완전 만석입니다. 한 달 전에 티켓을 사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 공연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어린 다윗이, 조그마한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서 이 양떼들을 돌보는 모습부터 나옵니다. 막 실제로 막 양들이 앞에서 막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다윗이 양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걸 배웁니다.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그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용감해져서 담대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다윗의 물매에 그냥 쓰러지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사울 왕의 나라는 점점 침체에 빠지고 사울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점점 약해졌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뮤지컬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물론 사울 왕에게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위대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죠. 그때까지 이 뮤지컬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신나고 즐겁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주 그냥 얼마나 행복한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곤해 지친 다윗이 그만 바세바를 보고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실수를 좀 만회해 보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를 잘 대접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지만 우리아가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장병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무슨 노력을 다해도 다윗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자 지금까지 밝았던 그 모든 이 뮤지컬의 분위기는 침체에 빠집니다. 조명은 어두워졌고 음악은 암울하고 어두운 음악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또박또박하게 다윗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자신은 죄인이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소리가 확 들릴 때, 그때 이 연극에 너무 몰입된 관객들이 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휴, 저 미련한 다윗이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가지고, 아휴, 그동안 분위기 좋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이게 뭐야, 아휴, 막 저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욕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저 나쁜 놈, 다윗 나쁜 놈 맞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한없이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우는 그런 내용이
뮤지컬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고통당하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정말 절박한 목소리로 다윗이 울며 또 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눈보다도 희게 씻어 주소서. 신 눈처럼 나를 씻어 주십시오. 라면서 마지막 통곡을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눈이 내립니다. 이게 뭐지? 연극을 보고 있다가, 뮤지컬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다윗을 향하던 조명이 천장을 비추는데 천장에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을 향해서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공 눈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그 눈에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눈이 그 무대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다윗도 울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다윗이 죽는 장면입니다. 부족한 다윗이 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가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다윗이 눈을 감고 임종합니다. 그때 벽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윗의 손을 잡고 다윗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뮤지컬이 끝이 납니다.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 정말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나쁜 죄인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뮤지컬이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담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우리를 덮쳐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저 단순히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나아갔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곧 성화가 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도 나아가는데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나타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